고든 리빙스턴이라는 분이 Too Soon Old, Too Late Smart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너무 빨리 나이 들은, 너무 늦게 깨달은 그런 제목입니다. 그 책에서 이 분이 이제 정신과 닥터인데 자기가 34살에 그 레지던트 수련의로 정신 분석을 공부하다가 자기가 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34살에. 그 우연찮게 비밀로 했는데 어느 순간 이게 어떻게 오픈이 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돌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과거를 찾아갑니다. 정말 자기를 낳은 아빠, 정말 엄마를 만나고 싶은 거죠. 도대체 누굴까 내 부모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긴 얘기 다 줄여서 엄마를 찾았습니다. 근데 자기는 멤피스에 살고 있는데 엄마는 애틀란타에 살고 있어요. 5시간 거리에 엄마가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 아파트 초인종을 탁 누르는데 그 엄마가 나와서 첫 마디가 뭐냐면 왜 이제 왔니? 왜 이제 왔니? 알고 보니까 자기 엄마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고 초등학교 교사로 일을 하다가 우연찮게 한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뵌 겁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 아이를 떼기를 원하고 또 차마 자기는 뗄 수가 없어서 멤피스까지 가서 그 아이를 낳고 입양기관에 두고 곧 데려올 양으로 떠난 것이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 후에 이 여자분은 나는 결혼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평생 독신으로 산 거예요. 특별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자기 아이 또래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죄책감이 들어요. 자기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살아서 반듯하게 멋있게 자기 앞에 나타난 걸 보고 너무 감사. 그 아들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영원히 자기를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살다가 나는 죽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걸 그때 깨닫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뭘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많은 내용 중에 핵심적인 이유는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쓰러져 보니까 누가 내 진짜 이웃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누가 자기 이웃인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고통을 당하니까 진짜 내 이웃이 누군지를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언제 성도들의 그 애정을 느끼게 되느냐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상을 당했을 때 얼마나 성도들이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하는지를 그때 깨닫죠. 우리가 그 찬양 가사에도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정말 평소에는 몰라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 혹시나 나는 버림받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인간은 누구나 다 찾아오는 거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거나 아니면 소경이 거지였던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고 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깨끗하게 치유한 것은 단지 몸의 병만을 치유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몸의 병만 나은 게 아니라 사회적인 신분이 변화되게 만든 겁니다. 나병 환자는 그 병 때문에 사회로부터 격리가 됐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원한 게 아니죠. 병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병으로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고통을 당하는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홀로 되고 외롭고 두려운 삶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병 환자의 몸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단지 병만 낫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고 내 가족을 만날 수 있고 다시 짝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정말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급격한 변화, 그걸 바로 예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 베다니 지역의 수요일 날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라는 사람의 식사 초대를 받죠. 그게 뭘 말합니까? 나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에 의해서 병이 낫고 그게 너무 기뻐서 가족에게 돌아오고 잡도 얻고 다시 한번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기뻐서 주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것은 단지 몸의 병을 고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좀 더 나아가서 이런 변화를 할 수 없는 병든 몸이 있다면 또 하나 변화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조직과 사회입니다. 사회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자유가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농부로 태어나면 아들도 농부고요, 아버지가 귀족이면 아들은 자동으로 귀족입니다. 사회적인 신분이라는 게 그냥 정해져 있고 이걸 바꿀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적인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목수로서의 삶을 살죠. 신분 상승이라든지 가난을 떠나서 부자가 된다든지 이런 건 생각도 못할 뿐더러 아예 그런 개념 자체를 사람들이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정말 대단한 기도죠. 내가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정말 엄청난 기도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의 병을 고치신다는 건 엄청난 변화의 가능성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경직된 사회, 태어난 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회보다 수백 년 전에,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수백 년 전에 그 시대에 이사야가 모든 게 고정되어 있고 모든 게 다 세상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장차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변화되고 발전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세우리니.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 당시에 어떤 변화의 조짐이 있다는 걸 알았던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막 마음에 힘을 줘서 일어나서 우리가 막 사회를 바꾸자 그런 것도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장차 우리에게 올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시대가 된다는 걸 믿음으로 내다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예언하는 겁니다. 전혀 자기들은 그런 세상이 어떤지에 대한 개념조차 없어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사야서 같은 예언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말씀들이 현재의 기존 질서에 대한 불만이나 한을 풀기 위해서 적힌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건 시대를 뒤집어서, 사회를 뒤집어서 전혀 새로운 것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전 소설을 보면 흥부와 놀부, 또 무슨 심청전, 또 춘향전, 그런 걸 보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죠. 흥부가 그냥 대박을 터뜨리고, 또 그런가 하면 춘향이가 옥고를 치르고 있는데 이몽룡이가 나타나는 바람에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요. 오히려 변사또가 감옥으로 들어가는, 그런가 하면 심청이의 아버지가 눈을 뜨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줄거리들을 자세히 보면 뭘 하나를 공통적으로 얘기하냐면 개인의 억눌린 한을 풀고 있다. 한을 풀어요. 그래서 민간 소설은요, 사회적인 변화, 운명의 변화를 말하더라도 그게 보상의 차원, 복수의 차원, 그리고 한을 풀기 위해서 그런 글이 적혀져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시대의 새로운 변화라는 것은 그런 사람의 한을 풀고 억울함을 풀고 무슨 복수를 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변화는 부자도 회개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는 것이고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욕망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는 새로운 시대를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이 왕이 되실 때, 왕으로 등극하실 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너희는 너희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른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내가 마실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 이건 희생이죠. 죽음을 얘기합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해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람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18절을 보시면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여기서 강포라는 건 폭력이죠. 폭력. 그건 그만큼 그 시대가 폭력이 난무한 시대입니다. 힘을 자랑하는 시대. 힘으로 사람을 누르는 겁니다. 칼과 무력과 폭력으로 사람을 지배해버리는 시대. 그게 강포죠. 이런 사고방식이요,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주 스트롱맨, 시진핑이라든지 김정은이라든지 아프리카의 또 유수한 또 지도자들이 힘으로 폭력으로 사람들을 눌러서 국민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강포함입니다. 강포함. 이런 시대가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근데 이사야가 그것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18절에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다. 이건 그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믿음으로 이거를 적을 뿐이지 사실은 이게 뭔지도 개념도 없어요. 그런데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선포하는. 그런데 그런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냐? 여러분, 그것이 17절입니다. 17절 보시면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할 것이다. 이게 물질 문명이 점점 발달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걸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라디오만 듣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라디오 방송, 별이 빛나는 밤에 라디오만 듣던 시절. 그런데 그게 흑백 TV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흑백 TV만 보기 시작해요. 라디오 시대는 흘러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칼라 TV가 나왔습니다. 칼라 TV가 나오니까 흑백 TV는 박물관에 가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칼라 TV. 근데 그 칼라 TV를 시대를 지나니까 LCD TV가 나왔어요. LCD TV. 그래서 이제는 칼라 TV도 수준이 달라집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가전제품도 그렇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모든 패션도 그렇고 모든 것이 더 좋은 것이 나와서 기존 것들을 대신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고 있죠. 정치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교육도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이런 개선의 가능성, 발전의 가능성, 이것이 그 개념 자체가 성경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그게 당연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이게 가능하지 않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헌옷을, 새 옷을 기우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도 왜 그 표현을 하냐면은 일평생 살면서 옷 한 벌 가지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부분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헌옷이 구멍이 나니까 새 옷을 기워서 생배 조각을 기워서 지내지만 그것이 또 뜯어지고 그러면서 평생을 살아요. 그런데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있지만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경직된 사회 속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꿈꾸던 것들을 다 이루는 시대가 온다.
근데 옛날에는 꿈을 전혀 꿀 수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태어나서 그 자리에서 일하고 그 자리에서 밥 먹다 그 자리에서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요, 단지 눈에 보이는 물질적 변화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깊은 얘기, 더 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의 변화, 치유, 발전까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죠.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의도적으로 떠나갈 때 내 마음에 받는 느낌은 내가 버림받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결혼 생활이 깨어지는 것도 버림받는 것 같은 아픔이 오고, 또 부모님이 늙고 병들었는데 자식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을 때 버림받는 느낌이 찾아오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이 세상에 홀로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친한 친구들이 다 대학을 가는데 나는 내 고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나 혼자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 상대적인 거죠. 그런가 하면 내 친구들이 나보다 더 잘 나갈 때 뭔가 소외감이 느껴지고 나만 뒤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괴로운 이유가 뭐냐면 그 경제적인 어려움도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옛날엔 내가 더 가능성이 있고, 옛날엔 내가 더 잘 나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가방 못지 하던 친구가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는 소외감. 어느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한국교회 얘기입니다. 뭐 교회가 다닥다닥 붙어 있죠. 근데 그 이웃 교회는 성도들도 많이 오고 막 부흥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는 부흥을 안 해. 근데 어느 날 눈이 오는 날 새벽인데, 새벽에 목사님이 나가보니까 새벽인데 저쪽 교회는 발자국이 많아요. 새벽 예배들. 근데 우리 교회를 보니까 발자국이 없어요. 몇 개.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혼자서 달랑달랑 하면서 발자국을 있는 대로만. 외롭죠. 나만 떨어진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인간의 외로움, 얼마나 그게 참 비참하게 여겨졌을까. 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버림받는 그 기분을 주시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뭐냐면 그럴 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 시즌이 있습니다. 어떤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인생에도 외로운 시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외로운 시즌과 뭔가 버림받은 같은 그런 시즌이 온다는 거죠. 지나갑니다. 야곱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형님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자기 집을 나가긴 나왔는데 어디 가면 먹을 게 있을지, 누가 나를 받아줄지, 누가 나를 사랑해 줄지 모릅니다. 전혀 기약도 없이 길을 가다가 밤에 돌을 베고 하고 잤다. 오죽 벨 게 없으면 돌을 베고 자겠습니까? 그건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야곱이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잤다 끝, 그것이 아니라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던 그 밤에 하나님이 그의 꿈에 나타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당장 무슨 가정을 이루고 뭐 누구와 사랑을 하고 어떤 뭐 떼부자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제적인 상황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I am with you. I am with you. 그 말씀 하나 갖고요 20년 동안 모진 고통을 다 당하는데 그걸 다 이겨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한마디가, 믿음 하나가 고생과 가난과 외로움과 사람들의 오해와 질시와 다툼과 모든 것을 이겨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그런 시절을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아픔.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사람을 이해하고 도울 수가 없어요. 아픔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남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결국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준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결국 이 사람은 누구를 말하느냐? 상처 입으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것 같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15절 다시 보십시오. 15절 보시면,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너에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죄를 지어서 끌려갈 그것을 지금 예언하는 거지만, 그것만 예언할 거라면 구태 여기에 적어서 계속 대대로 읽게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여기에는 좀 더 본질적인, 좀 더 실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고 미움도 당하고 너한테 가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이요 나를 피할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내가 나한테 오면 무슨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건지, 나만 보면 얼굴이 심기가 불편하고 기분이 나쁜 건지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사람들이 나를 막 피하는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죠. 내게로 다가오는 사람이 없는 외로운 때, 아픈 경험이죠.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다 겪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푸시는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다시 보시면,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연예인들이나 당대의 미인들 중에 그 사람들의 과거의 사진을 보면요, 과거에는 아름다웠던 사람도 있지만 참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야, 쟤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뜯어 고쳤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성형수술을 안 하더라도 어렸을 때는 미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얼굴이 피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자라면서 얼굴이 피고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여기에도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무당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너의 구원자 너의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배우는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깨닫는 또 하나의 사실은, 처음에는 강도를 만난 사람을 다 지나가죠.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근데 세 번째 누가 왔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버림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를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를 버리는 사람에게, 아이고 인간은 니는 심리도 못 가서 통풍 걸려 예, 그러지 말고, 가는 사람 바지가랑이 잡고 가지 말라고 붙들지 말고, 그 사람은 어차피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지만 나를 도와줄 선한 사마리아인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버리는 사람에게 섭섭해하고 아주 상처받고, 저 인간한테 내가 반드시 잘못했다는 소리를 듣고야 말리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이 오실 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그래서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한다. 이 말씀은 나를 떠나는 사람들은 놋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보내줄 사람은 금과 같은 사람, 더 나은 사람, 더 귀한 사람을 내게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떠나간 놋과 같은 사람에게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더 나은, 더 나에게 맞고 더 나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외로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안 풀릴까?
그러나 믿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금으로 놋을 대신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게 약속이고 그게 소망이에요. 살아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그 정신과 닥터가, 그 입양아 닥터가 아버지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 엄마에게 아버지의 이름만 알고 전화번호를 뒤졌습니다. 어떻게 찾아서 그 아버지를 찾아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몇 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딸이 하나 있는 걸 봤어요. 딸이 하나 있는 걸 알고 그 딸을 만나러 가는데, 그 딸이 이복 형제죠. 근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딸도 입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내 아버지는 나를 버리고 왜 또 다른 입양아를 키웠을까? 어떤 인간의 자기 못남에 대한 어떤 죄책감, 미련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마지막 아버지 사진 한 장만을 그 이복 형제에게 받았는데 그 아버지의 눈이 왠지 눈이 슬퍼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자의 말이 이겁니다. 잠시만 내가 아버지를 볼 수 있다면 당신의 그 정열이 빚은 실수에서 뭔가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를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 그에게 평화는 주고 싶었다. 여러분, 이게 심리학의 한계예요. 사람이 위로는 주고 안정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랑까지는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룻기에 보면 루시라는 젊은 여자가 남편이 일찍 죽었습니다. 남편만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식도 없고 재산은 하나도 남긴 게 없습니다. 만약에 룻이 내 팔자가 왜 이렇게 기고할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일까? 그래서 혀 깨물고 죽었다면 얘기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룻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의 인생에는 큰 변환이에요. 터닝 포인트. 그래서 그 애가 말하기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에 왔는데 성경을 보면 그때가 보리 추수하는 때라고 그랬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남의 밭에 들어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는데, 그 이삭을 주워 먹는 밭이 누구 밭입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자식도 주지 못하고 재물도 못 주고 아무것도 안 남기고 갔는데 룻이 그 괴로움의 시간을 인내하고 견디고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룻을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더 좋은 사람 만난 거예요.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의 마음에 허전한 마음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남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같이 있는 이 인간이 좀 덜 떨어졌으니까 나도 한번 바꿔볼까? 그래서 그게 아니고 룻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자연스럽고 쉽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그전에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떠나는 사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찾아오는 가난을 내가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삶의 외로움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애쓰지 않아도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버림받는 것, 상실, 타락, 범죄, 이건 벌써 창세기 3장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어떻게 복구하시는가, 어떻게 버림받은 자들을 건지시고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떠난 자를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전에는 네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너에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모든 사람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경험하는 겁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근데 또 보세요.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영원하다는 것은 완전한 것을 뜻합니다. 변질되지 않는 기쁨을, 회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 기쁨이 어떤 거예요? 17절 다시 보시면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더 나은 것을 주겠다. 더 나은 것,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진짜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만 있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완전하고 더 좋은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외로움이 있습니까? 나만 있는 것 같고 갑자기 내가 뒤떨어진 것 같고 홀로 된 것 같은 마음의 답답함.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I am with you.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주여,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